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다 같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집에서 지금까지 계속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룻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룻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룻기는 아주 슬픈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죠. 처음부터 슬퍼요. 오늘도 슬퍼요. 오늘 내용도 많이 슬픕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뭔가 좀 미래를 좀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넓게 보시는 분들. 그 세계도 좀 볼 수 있고, 우리는 국내만 보는데 이렇게 좀 넓게 보는, 예. 그러니까 이제 모압 땅으로 가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은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모압 땅으로 자리를 옮기죠. 사실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 본인도 죽고 또 두 자녀도 죽고, 근데 그 두 자녀가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모압 여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모압 며느리가 이제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룻이죠. 우리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은 세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오미고 두 번째는 룻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오늘 등장을 해요. 자, 어쨌든 모압 땅에서 다 죽었어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나오미 입장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 보고 야, 니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마침 지금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향 땅이 지금 먹고 살만 한다 하더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는 가고 룻은 안 가겠다.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제 따라왔죠. 따라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면 이게 진짜 나오미냐고. 왜 몰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오미 맞냐 이제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는 말이 이제 고통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참 그런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어제 이야기였어요. 어저께까지.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 땅에 가가지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며느리하고 쓸쓸하게 오는데 빈털터리가 돼서 왔단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는 절망 가운데서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빈털터리가 돼서 왔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빈털터리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보물덩어리를 보내셨죠. 그 보물덩어리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보물덩어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는 이제 보물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미리 알고 이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난하고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본문은 보아스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룻이 아직 만나기 이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앞날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섭리의 사람인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움직이고 있다. 할렐루야. 자,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습니다. 자,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삭을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삭을 주워 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면 이삭 주스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로 가난했다예요. 벼 이삭을 주스러 갈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인사말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눈에 띄는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는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실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청소년 목회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진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다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인데 3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우연입니다. 우연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우연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우연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우연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섭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보내신 거고 거기에서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보게끔 하신 것이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의 일과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는 과정 속에 나를 그 안으로 밀어넣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똥배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뭐 없으면 왜 없을까 이런 고민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만두면 된다. 전 늘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 안 주시면 저 그만둡니다. 늘 그런 똥배짱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는데
스스로 자력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왔거든요. 어느 누구한테 손바닥을 내밀어 본 일이 없어요. 뭐 도와주세요. 어느 누구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굶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한테 손 내밀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제 동기들이 있어서 좀 큰 교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야 우리 교회 성경금 좀 보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똥배짱입니다. 저의 똥배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늘 기도는 그거였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잘 되어서 헌금이 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더 많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또 쓰셔요. 바깥의 사람을 써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근데 사실 바깥의 사람이 뭔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똥배짱으로 지금까지 목회했는데 앞으로도 그 배짱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시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려요? 하나님 주세요.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래서 제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정들이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보시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보시는가 믿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다 대박 나고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지구만한 땅덩어리에 그만한 금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못 주시겠냐 이거예요.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못 받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2의 제3의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실 것이다.